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할례자들, 하나님의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느냐? 그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고 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의문을 갖고 그것을 또 전한 베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했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과 교제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과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10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속된 것들이 있었고 그 속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어길 수 없다고 한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속되지 않다.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너가 못 먹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속된 것들을 그 구별을 깨트렸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3번 반복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적 파괴를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를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갔을 때 바로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은 자기가 무두장이 집에 있었던 일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참 백부장이라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위관직 아닙니까? 이 사람 집에 갔다라는 것까지는 뺐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이방인들의 그러한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율법을 깨트린 작업을 하셨고 그 율법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충격이 덜 하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이룬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복음의 핵심, 이 핵심을 온전히 이해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그 길이 온전하게 열린 것 뿐이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다라는 것이죠. 받아지기 위해서는 전한 유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참 그러니 더 놀라운 것이죠. 베드로 사도, 오리지널 유대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받아졌다는 것이죠.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이었죠. 두 번째 볼까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난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갖지도 말아야 될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영광 목사 질문을 보면 이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 마음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지금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쳤기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중간적인 역할을 하도록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또 베드로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할례자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믿음으로 모든 자들에게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자로서 또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의 핵심은 만민들에게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릇되게 이해한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깨트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완전히 그 문을 열리게 하는 통로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통로로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애쓰는 베드로, 그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높은 이방인들과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놀랍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갔을 때 그곳에 찾아가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베드로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하나하나 자신이 깨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는 율법을 깨트리시고 이 복음의 본질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도록 베드로를 충분히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조금만 묵상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이 해야 할 만방에 퍼져나가야 할 이방인들의 그 벽을 허무는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한 직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사건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직업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사업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본질이 아닌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입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는 나의 자리를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에 있는 공동체 속의 나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여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나의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로 세워주셨고 어떠한 것에 우리를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초청받은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나의 자리는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 복음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들이죠. 그래서요, 다른 이의 닫힌 눈을 열어주기 위해 오늘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저를 세워주신, 우리를 세워주신, 저희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본질적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는 위치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살리는 위치였고요. 세상적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복음의 본질이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세상 속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위치, 세상 속에서의 위치, 그 모든 것에는 분명한 복음을 위한 그 본질적인 복음의 통로를 위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위치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그런 놀라운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화해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놀라우신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또 복된 하루를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